기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에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할 말씀과 선포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터진 웅덩이 신앙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예, 터진 웅덩이 같은 신앙,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벗어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이 뭐냐면 우리 미국 워싱턴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미국 3대 대통령인데 미국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그래서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념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기념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서 심하게 부식되는 것을 보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 이 기념관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빗발치는 민원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관장이 이제 보수 작업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5 why 왜 5가지 why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5 why는 우리 도요타, 아주 자동차로 유명한, 그래서 아주 도요타 자동차는 잘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5Y 이 기법을 도입해서 이 고장률이나 그런 것들을 현저하게 줄인 것이 바로 이 도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Y 왜 그런지를 한번 도입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대리석들이 빨리 부식이 되지 하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인이 세제를 사용해가지고 너무 자주 이것을 청소했기 때문에 이 부식이 빨리 왔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오, 그래? 그러면 세제를 바꾸든지 뭐 어떻게 줄이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5가지 Y를 이제 적용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왜 세제로 대리석을 자주 닦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제를 자주 사용해서 이렇게 닦아야만 되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념관에 비둘기가 유독 많이 그렇게 모여들었대. 그래서 이 똥을 싸가지고 배설물을 싸가지고 그 배설물을 막 닦아내느라고 이 세제를 많이, 그래서 대리석이 부식이 됐다는 거예요. 오, 비둘기, 이 비둘기 이놈들. 우리 아파트에도 이 비둘기가 그 시래기 거기에 엄청 와가지고 999에 어느 날 보니까 산을 이뤘어요. 똥이. 그래서 그 아파트 보니까 막 그물망을 왜 쳐놨나 했더니 그 비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물망을 또 사다 설치했어요. 비둘기가 오지 않으면 되겠구나. 근데 5번을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비둘기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이곳을 유독 이 기념관을 많이 찾아오는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기념관에는 이 비둘기들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이 비둘기들이 엄청나게 이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세 번째 있어요. 그럼 도대체 네 번째, 이 거미들은 도대체 왜 이 기념관이 또 왜 많은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거미는 또 왜 많은가? 그 이유는 거미의 먹잇감인 나방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방들이 많이 이곳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5번을 물어보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나방들은 왜 빨리 이렇게 이곳에 많이 몰려드는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념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일찍 퇴근을 하는데 불을 일찍 켜두는 거예요. 불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일찍 불을 켜두니까 나방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퇴근 시간을 좀 미뤘어요. 뒤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가. 근데 첫 번째, 세제를 많이 써서 그럼 세제 줄이고 또 상한 대리석은 더 바꾸고 뭐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문제의 원인을 알고 나니까 쉽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반드시 잘 찾아야 돼요. 잘 찾아야 돼요. 도요타 공업도 이 기법을 도입해서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 라인이 딱 어느 날 멈췄을 때 이게 왜 멈췄을까? 그것은 퓨즈가 나갔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럼 퓨즈만 갈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5번을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왜 퓨즈는 왜 나갔을까? 그랬더니 생산 라인에 기계들이 과부하가 일어나서 이것이 퓨즈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가동되는 게 너무 힘들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과부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조사해 보니까 베어링이 잘 돌지 않는 거예요.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기계 안에 이 베어링이 팍팍하게 돌아가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물어봐야 되냐? 도대체 이 베어링은 왜 잘 돌지를 않은 거야? 했더니 그 안에 윤활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럼 윤활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나? 윤활유를 조사해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먼지가 그 속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먼지는 왜 윤활유에 들어갔을까? 했더니 너무 윤활유 공급되는 그곳에 가까이 이 뭔가 들어오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쉽게 이것이 고쳐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퓨즈만 갈면 또 생산 라인이 멈추고 엄청난 피해가 생겨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를 철저하게 알고 나서 고치니까 쉽게 그리고 엄청난 비용 들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구약을 에레미야를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계속 당해. 계속 멸망을 당해.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웃 나라를 통해서 얻어맞고 패망하고 계속 힘듦과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에 에레미야를 나가고 있어요. 이 에레미야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문제의 원인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느냐 계속 원인을 이야기해줘요. 근데 고치질 않아요. 고치지 않아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웃나라에서 비참한 죽음과 포로로 끌려감과 이런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심합니다. 심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공격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눈을 활짝 여셔서 내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공격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터진 웅덩이인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양주팀도 매일 성경 보죠? 그죠? 약간 이상한데 매일 성경 나가는 것 같던데 새벽에도 그죠? 말씀하고 에레미야서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죠. 선지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약 16세에서 18세 됐을 때 그가 부름을 받아요. 유다를 향한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8살에 왕위에 올랐던 왕인데 아주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 왕이 13년 정도 됐을 때 부름을 받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그러면 종종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흥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우리는 복 가운데 살 거야 이렇게 예언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그럼에도 홀로 에레미야는 아니다, 이 유다는 망하게 된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해서 책망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건 매국노잖아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괜찮아, 흥왕해, 복받게 될 거야, 괜찮아, 다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홀로 그렇게 외치다가 미움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는 했는데 이 전하면 핍박과 옥에 가두고 죽이려 들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또 외치지 않으면 마음속에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외치면 핍박이 오고 안 외치자니 그냥 그대로 죽어가고, 그래서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 배웠죠?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적인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결혼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하다 보면 핍박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래도 하나님 신앙생활 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외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삶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맞추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잘 믿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속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곳 장로님 댁에 이제 우리 처남 집에 이사를 갔는데 신앙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신앙의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좀 선배를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집에 이사 갔다가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랑의 장로님이래요. 잘 됐다. 좀 신앙의 본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겠다 했는데 에어컨 구멍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이사 가서 뚫어야 되는데 원상복구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아니, 제자훈련 받은 장로님이 그것도 지도자급인데 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자기 재산 좀 축나는 것 때문에 이 내 집에 들어온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도록 하는 게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실망이.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 너무 실망했어. 너무. 그래서 이 제자 훈련 이거 아니구나.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성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은사가 있고, 좀 뭔가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이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뭐 어떤 은사 있는 분 찾아갔는데 그분은 내가 뭘 먹었는지 맞히더라고. 머리가 좀 비길래 까만 콩 먹으면 좋다고 해서 까만 콩 오케이 좀 먹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목사님 까만 콩 드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맞추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말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엉터리야. 말하는 게 또 이상하게 해서 그래. 아니네. 뭔가 은사겠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에 실망한 것 역시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실망했어. 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듣는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 은사도 아니다. 은사도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막 맞추다 보니까 종로를 시키려고 해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해요. 조종.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조종하려고 해요. 그게 묶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자유카라 일과에서 배웠죠? 어둠의 영들을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포로 삼는 거예요. 포로 삼아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여러분 선지자란 미래를 예언한 것도 또 남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맞추는 것 그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귀신들도 맞춰요. 귀신들도 맞춰요.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만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만 내 말이라든지 행동이든지 섬김이든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만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할렐루야. 사람들의 인기 얻으려 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전하면 오히려 오해하고 핍박하고 오늘날로 치면 너 빨갱이야. 왜 우리나라 이렇게 말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살아야지 우리 민족이. 더더군다나 하나님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 아니야. 혼자만 그러니까. 혼자만. 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뜻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정직함을 가진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펴놓으셨죠?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버렸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히브리어. 이게 원어예요. 자, 그래서 정확한 뜻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원어를 보면 아자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버렸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버렸다. 자, 이 원래 뜻은 뭐냐면 떠나다, 포기하다, 풀어주다. 뭔가를 이렇게 뭐 강아지나 병아리나 묶어놨다가 풀어주는 것처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 갈 길로 막 도망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아자브. 떠나다, 포기하다, 풀어주다. 이 속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의도와 의지가 있어요. 떠나는 것은 내가 떠나는 거예요. 싫으니까. 싫으니까. 이 장소가 너무 지루하다? 그럼 떠나야지. 뭔가 싫은 사람이 있다? 떠나야지.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갖기가 싫어. 물건이 싫어졌어 이제. 누가 갖든지 말든지 포기. 요즘은 어디에 올려요? 당근. 그래서 올려요. 포기. 풀어줘요. 내가 갖기 싫은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렸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한 뜻.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보면 가끔 쓰레기인지 분리수거 갖다 버리다 보면 괜찮은 물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사다 쓰기도 하고 막 그래. 어느 날 보니까 회전 의자가 멀쩡한 게 있길래 저거 앉으면 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드르륵 굴려가지고 집으로 갖고 왔어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앉겠다 하고 탁 앉았는데 뒤로 확 찢겨진 거. 머리 박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렇지,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버렸겠지. 그냥 멀쩡한 거 누가 버리겠어. 실망을 하고 주님 왜 이런 시험을. 아무튼 굴려가지고 다시 갖다 버리려고 했더니 관리 사무소에서 스톱.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데. 주여, 생돈 또 5,000원인가 얼마인가 주고 다시 버렸어요. 누가 돈 주고 버렸을 텐데. 이야,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돈 주고 그냥 버렸어요. 멀쩡해 보였는데 그렇더라고. 자, 사람들이 왜 버려요? 쓸모가 없다 생각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짐만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채우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지를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욕구와 욕심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가 섬기는, 이방 나라는 저렇게 엄청나게 부요하게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렇게 이루고 싶다. 그래서 이방 나라 기대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찾고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채워주는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거나 또 미신, 성황당이나 뭐 이런 데 돌 올려놓고 소원을 비는 거나 교회 와서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같은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케 하라는 의의 나무는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나무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하루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내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대상인 우상들을 찾았던 거예요. 계속.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여러분 안에도 그런 욕구가 솟아나는 때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것을 에레미야 2장 18절에서 20절에서 그걸 설명하시고 계세요. 에레미야가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2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사흘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찾아가고 또 그 애굽에 있는 강물을 마시려고 또 아수르를 찾아가고 또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 이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행음하고 그런 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 젖어 있을 때 바로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자, 누가 왕이었을 때?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 요시아는 정말 다윗 이후로 경건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어요. 8살에 왕이 올라갔지만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발견해서 그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하면서 종교 회복을 외치고 가르치고 또 실천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에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이 요시아 시대 당시에 보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렇게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에게도 좀 뭔가 영향력을 계속 압박을 강하고 그러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신은 바벨론이 이 전 지역을 이제 제패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아수르 세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럴 때 이 바벨론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애굽이 아수르와 힘을 합해서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유다 이쪽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요시아가 이 아수르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벌여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요시아가 그만 죽고 말아요. 전사하고 말아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종교 개혁을 하고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왕인데 아니 왜 이 애굽 전투에서 그만 죽고 말았을까?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갔던 그러한 자인데 왜 막았을까? 왜 죽고 말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자,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구약이라. 22장 19절 20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이유가 평안히 너는 모든 재앙을 보지 않고 묘실로 들어가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참한 모습을 요시아로 하여금 이 신실하고 경건한 요시아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비참하고 슬픈 광경을 너는 보지 않고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보면 훌륭한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한 그 섭리는 꺾이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시아가 암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요시아는 평안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묘실로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망을 유다는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왕이 왜 죽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 믿고 그러는데 잘 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좁게 보면 안 돼요. 좁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주위, 더 나아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든 공동체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나가야 돼요. 그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요시아가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자, 이후에 여호아하스라는 17대 왕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애굽에 의해서 요시아가 죽었잖아요.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라갔는데 애굽이 그를 포로로 삼고 신하들과 함께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 세워지게 돼요. 18대 왕이.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과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바벨론이 이제 모든 나라를 제패할 것 같으니까 바벨론과 이제는 더 친해지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애굽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쉽게 애굽을 이기지를 못해요.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태도를 또 바꾸어서 친애굽 정책을 또 펼칩니다.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괘씸하잖아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당하고 이제 이 여호야김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이 아들 여호야긴이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역시 이 시드기야도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애굽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친애굽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돼요. 자, 우리가 초두에 읽었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애굽의 길로 나아가며 아수르의 길로 나아가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게 터진 웅덩이인 줄을 모르고 그곳에서부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의도가 뭔지를 그리고 이 문제 너희가 왜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돌아서질 않아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외적인 힘을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살 길을. 이 모습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길이 보이는데 회복할 길이 저기 있는데 안 찾아요. 왜? 현실적으로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죄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첫 번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이 역대 왕들이 16대부터 20대까지 이 에레미야가 이 5대 왕들을 섬겼는데 한결같이 다 인간적인 탈출구를 다 찾았어요. 방법들, 해결책을 다 찾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외치고 외쳤어도 찾는 왕이 없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애굽이 지켜줄 거야. 바벨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정책이 자기의 삶을 지켜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 그리고 유다를 지탱해 왔던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는 다윗 사상이었어요. 다윗 사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그 왕좌에 앉히겠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왕위로 지금 쭉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태도와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윗 왕 이후로 훌륭했던 요시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라가 평안히 강력하게 나가도록 요시아를,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전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데 왜 죽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각과 사상을 부서뜨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건 터진 웅덩이야. 다윗의 후손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생각, 그거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이 너희에게는 터지지 않는 웅덩이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시온 사상이에요. 시온 사상,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언제나 포로를 끌려가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중에 계셔.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막 외부의 침략을 많이 당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 성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의 침입에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어. 예루살렘 성전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강력한 민족과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주 신격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인간이 만든 교회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눈에 띄는 물리적인 성전, 그것만 세워져 있으면 우리나라는 형통한다, 나는 형통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사상을 여지없이 하나님은 부서뜨리셨어요. 무너뜨렸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게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게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르고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형통하고 강력한 민족,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산 뭐 대구 여러 군데 이제 여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 생활. 교회 다니면서 수요, 주일, 금요 뭐 예배하고 또 특별 기도하고 그러면 이것만 해치우면 내가 복 주실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자녀들이 잘 성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벗어난 그 모든 것들 그런 걸 지키고 행한다고 해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생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뭐 기도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 찾아가면 노력하지 않고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학 척척 붙고 남편도 잘 믿지 않아도 사업 잘 되고 이게 종교인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찾는 거예요. 신비한 기도 은사를 통해서 나는 잘 살아보겠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이게 다 터진 웅덩이. 이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만 잘 세워져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형통이야, 형통. 그리고 다윗의 왕이만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된다면 우리 민족은 부강해질 거야. 이게 다 터진 웅덩이.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고 했고 다윗의 왕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켜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것만 딱 세워져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예레미야 앞쪽에 있죠.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우리가 뭐 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과 회복, 은혜, 구원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런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태도에 달려있지 않아요.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원칙, 어떤 물리적인 어떤 루틴들, 신앙적인 루틴, 그거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동행하고 계세요? 오직 인격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속생각, 양심, 스쳐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생각까지도 세밀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구원이시오 반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을 토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스스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터지지 않는 웅덩이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유케 하라를 통해서 결론. 자, 여러분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7장 37절 우리 한 절만 찾아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목마름이 없는, 정말 영원한 갈증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외에 그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해결함을 받고 채움을 받겠다,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터진 웅덩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두 가지 죄악,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채움받기 위해서 스스로 판 웅덩이들, 그게 두 가지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를 파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가라지 않는 영원히 시원한 생수가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부르며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